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비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지내고 신년주일이 되었어요. 새해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한 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지내고 또 올해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상관으로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바뀝니다. 늘 일기나 뭘 쓸 때 보면 2024년도라고 적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2023년도로. 2023년도도 버거워요. 2019년도쯤 되면 딱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이 훌딱 지나가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벌써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상관에 지난주는 2023년도, 또 이번 주는 2024년도 이렇게 바뀌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마디 역할이다. 아멘. 한 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하루를 정리해야지 되죠. 밤을 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루 살아온 것을 정리하도록 해라. 근데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한번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새해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쪼록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기 이전에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경기, 고양, 서울 지역의 교회들을 한 100여 군데는 다녔던 것 같아요. 한 100군데 방문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한 100개를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느 교회인데, 인천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너무 이렇게 무슨 체육관 모양 아주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이제 했는데, 기도하고선 이렇게 눈을 열고 보니까 강단 위에 십자가가 독특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십자가가 이렇게 플러스 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사다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나는 얼마나 이상한지, 아니 웬 십자가를 사다리로 했을까? 사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가로 사다리가 있고, 그래서 아니 좀 저거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일생을 자기 공로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한 1분 상관인지 1시간 상관인지 쌍둥이로 태어나요. 야곱의 형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니까 쌍둥이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상하게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상해. 아니, 왜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둘째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있으면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비를 하는데
아니 쟤랑 나랑 1분 상관으로 나왔으면 똑같은 건데 그렇게 나오면서 형이고 동생이 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야곱이 하루는 형이 사냥을 마치고 늦게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팥죽을 썼어요. 이야, 이게 팥죽을 쫙 쓰니까 구수한 냄새가 그냥 나오는데, 아니 그 사냥 갔다가 온 형이 딱 보더니, 야 야곱, 너 팥죽 쓰고 있구나. 나도 한 그릇만 줘. 말해요 안 해요? 말하게 돼 있죠. 그랬더니 기회는 요때다.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 그래 한 그릇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여러분 가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의도 불꽃놀이 하는 그 건너편에 있는 호텔이 뭐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앉아서 먹는 그 식탁 테이블 예약하는 것도 뭐 50만 원, 70만 원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가격을 붙이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또 돈을 내고 거기 가서 보고 있는, 불꽃놀이 잘 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불꽃놀이구나. 그리고 팡 터져서 이렇게 쫙 펼쳐지면 멋있구나 하고 잠깐 보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돈 100만 원씩 내가지고서는 그러고 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계절 장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차례로 따지면 뭐예요? 동생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을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대범합니다. 그래. 그거 네가 해. 왜? 눈앞에 팥죽이 있으니까. 참 이상한 거는요, 단 한 번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이라고 불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형이 자기한테 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형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치사하게 사기성이 있게 형, 동생 팔아가지고서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 형에서는 대범합니다. 그래서 까짓 거 네가 형 해라. 속으로 오늘 팥죽만 먹고 봐라. 네가 형인지. 사람들은 다 보면 알아요. 에서가 형 같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냥 대범하죠. 체격도 좋죠. 사냥도 하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고 하란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도망가는 첫날 밤 마치 22, 23살짜리 청년들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첫날 밤을 지내면서 취침 나팔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언제 400 며칠을 때우느냐. 1년 반을. 옛날엔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에요. 1년 반은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런데 1년 반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꼭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전날 밤 광야에서 자는 잠은 춥습니다.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5도까지 떨어져요. 40도가 온도차가 나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5도에 얼어 죽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5도면 우리는 굉장히 따스한 날인데, 예, 지난번에 태국을 가서 그러는데 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상 기온이에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요.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몇 도에? 5도, 7도 되면 얼어 죽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그 온도가 4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5도로 떨어지니까 얼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야곱은 그런 추운 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땡볕에 덮여진 돌덩어리 몇 개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자게 됩니다. 그 돌을요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먼지를 털고 옷으로 이렇게 감싸요. 그러면 뜨뜻한 게 오래 가요. 그걸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래서 한 돌 두세 덩어리만 있으면 뜨뜻한 아랫목이 돼요.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가 꿈에 보았다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래요. 이제 여기에 사닥다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이거는 야곱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만 갔다 오시면 은혜를 받고 오세요, 어머님이. 또 컬컬할 때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도 참석하시고, 그리고는 갔다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시며 콧노래를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요, 영락 없어요. 사흘쯤 지나가면 다시 부부싸움이에요. 또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시는 거야. 아우, 그냥 잠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로 올라가다가 그냥 똑 떨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사다리를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머님이 계시다면 묻고 싶어요. 어머님,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실래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수덕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 같은 영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영성,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뭐 훈련하는 영성, 뭐 여러 영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영성들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 계단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때 마침내 들어오는 생각이 있대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내 공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다리 같은 영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신앙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내가 감당하는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가 자기 된 것, 이만큼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네가 그렇게 평생을 두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네 환경을 벗어나서 네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없어요.
193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을 꼽자면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뛰어난 목사님들이시고,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출신 목사로 유명했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조폭 두목과 같은, 그래서 그냥 손이 이만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포악하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장터에 장 서는 날 장에 나갈 때 성황당에 들려서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당장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뛰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 김익도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깡패였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받았는데 당신 같은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천국을 선포하며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저쪽 건너편 마을, 도시로 가는데, 근데 기차간에 웬 노인네가 오더니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옛날엔 담배 다 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바로 술 담배 끊었기 때문에 다른 옆자리로 가는데 거기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갔더니 또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하도 담배를 펴가지고 나중에 짜증이 나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확 밀어버렸어요.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땅바닥에 탁 떨어진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변하긴 뭘 변해. 아이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저를 아십니까? 내가 자네한테 맞아 죽을 뻔한 게 있어,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아직 덜 변화됐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뒤에서 돌멩이로 꽉 맞은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좀 변하긴 변했네. 왜? 옛날 같았으면 나는 시체가 됐을 텐데. 그렇단 말이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다리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영성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윤리 감각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순서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가대는 웃고 희중이만 아멘을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 내가 복 받으면 꼭 아는 체 할게. 여러분 참 그래요. 아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좋겠어요? 내가 착하겠어요? 내가 훨씬 착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착한 걸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얻으면 복받은 줄로 알아요. 자손이 땅끝에 티끌같이 되겠다. 자손이 많아지면 복받은 줄로 알아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확장이 되면 복받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복 중에 가장 큰 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예. 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15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15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인천 연안부두 앞에 가면은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 원양어선 큰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도선사 탄 배가, 조그마한 배가 탕탕탕탕탕탕 거리고 갑니다. 인천 앞바다가 너무 암초가 많아가지고 큰 배들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선사가 도선사는 물건 훔치는 도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박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 일주도 한 10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항해사로서 여러 경험을 좀 갖춰야 도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탁 올라가면 선장이 배에 타고 있다가 도선사가 올라오면 경례를 착 하고 이 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도선사가 탁 경례를 받고는 그 다음에 깃발을 내려요. 어느 선장이 타고 있다는 선장 깃발이 내려지고 도선사 깃발이 올라가요. 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도선사가 좌로 우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가 쭉 인도돼서 인천항으로 쭉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좌로 우로 하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그 모양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살을 빼고 그때 그렇게 미용실을 몇 번을 가고 애하고 같이 하니 내가 너를 낳고 그냥 기뻐서 미역국을 그렇게 처먹고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휴,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아멘.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지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부부끼리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지금. 왜? 말하면 꼬리 잡힐까 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치과를 가는데 치과 선생님이 입 벌리세요. 그러면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세요.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코로 숨 쉬어야지. 자, 우측으로 돌리세요. 좌측으로 돌리세요.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진료받다가 에이 집어치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드라이브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세상의 교회가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행신 임마누엘 교회죠.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집에 가서도 집에 계시는 그 부인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삶이란 만용을 부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차선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뭄 중에 그리 시냇가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까마귀. 성경에서 보면 까마귀는 쉬운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까마귀입니다. 색깔이 까맣습니다. 부정한 까마귀 같은 새가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새가 돕는 게 아니라 새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서 과감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인생. 그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디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 병든 자리, 자포자기한 자리, 왕따 당한 자리, 상처받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벳엘, 그게 베델 광야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 베델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찬 예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큰 물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줄로 믿고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공의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부터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